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원의 세계관 강좌 그 24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개념의 역사입니다. 즉 인간의 생각이 어떤 변화를 거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결과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강의의 목적과 핵심은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반복되고 순환되는 인간의 역사가 기본적으로 악하게 변해왔지 않았나, 그것을 이해해 보자는 것입니다. 즉 철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나 또는 신학자들이 지어낸 사상과 이데올로기들이 인류 사회를 이끌어왔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결국 서로를 부정하고 대립하게 만들었을 뿐 인간이 서로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도록 그 마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지는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형성하는 모든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동인이 욕심이었고 그 본질은 소유와 쟁취였으며 그 양태는 지배와 복종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나타났다는 그러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념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는 말로서 4세기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국교로 승인된 이후 약 1000년 동안 서구인들의 세계관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기독교적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때의 서구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존속한다고 믿었으며 사실상 하나님의 실제와 권능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구인들의 세계관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그 원인은 바로 십자군 전쟁에 있습니다. 즉 십자군 전쟁은 약 200여 년간 8차례에 걸쳐서 반복되었는데 이 전쟁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고대 히랍 철학자들의 사상과 철학적인 사상과 이슬람 세계의 물질 문명이 가톨릭 교회의 스콜라 철학에 녹아들게 했고 서구 사회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세계관의 균열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세계관의 변화, 즉 개념의 역사가 그러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콜라 철학은 기독교 신학의 중심을 둔 철학적 사상으로서 9세기부터 16세기까지 유럽의 정신문화를 주도했습니다. 스콜라 철학의 목표는 종교와 철학의 유기적인 조화, 즉 고대 헬라 철학과 기독교의 진리와 신학을 조화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스콜라 철학의 핵심에 토마스 아퀴나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토마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중에서 유물론적인 요소는 제외시키고 부동의 동자, 즉 제1원리인으로서 신, 즉 하나님이라는 관념적 요소만을 기독교에 적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의 신학과 철학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과 학문의 종합화를 이룩하며 중세의 기독교 사상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과 철학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즉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의심의 불길을 일으켰고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 중심적인 근대 사상의 논리적 토대로 활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 중심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인간의 상대적인 자율성을 확립하려고 했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앙과 이성을 통합하는 신학,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물론적인 철학과 이슬람 세계의 물질 문명이 유기적으로 작용하며 서구 유럽인들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변질시키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즉 스콜라 철학은 기독교의 진리에 이성적인 근거를 부여하려는 철학적 노력이었으며 그 핵심은 진실한 종교는 진실한 철학과 일치한다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구 유럽의 지식사회는 물질세계에 대한 이해를 기독교의 진리에 버금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대체로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이르는 이 시대의 세계관 변화 과정을 이름하여 르네상스, 즉 문예 부흥이 일어났던 인문주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르네상스 문예 부흥은 인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르네상스가 서구 유럽인들이 유지해온 삶의 패러다임에 실질적인 변형을 일으킨 것은 물질과 에너지를 중시하는 헬레니즘을 발흥시켰다는 사실과 이슬람의 물질 문명을 도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고대 그리스 철학은 1000년 이상 오랜 세월 유럽을 지배해왔던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며 기독교의 진리를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리스 철학에 기초한 인문주의의 발흥은 결국 유럽 사회에서 하나님을 점차 비실제적인 존재로 생각하게 만들었고 이슬람 세계의 신비로운 물질 문명의 영향으로 우주가 궁극적 실제로 인식되는 세계관의 변화를 일으켰다 그 말입니다. 특히 인쇄술의 발달로 인식되는 인쇄술의 발달은 지식과 교육에 대한 교회와 성직자들의 독점을 깨뜨리며 기독교 진리의 일반화를 촉진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과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대한 믿음은, 즉 이적과 기적에 대한 믿음은 개인적인 감정 또는 도덕적 취향으로 취급되어 버렸고 그 결과 인간의 정신과 도덕적 규범들은 기독교를 벗어나 물질적 진보에 의해 규정되는 사회적 구성물로 환원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불을 붙이고 활활 타오르게 한 것은 인류의 신앙, 인간의 이성을 신뢰한 계몽주의라고 말할 것입니다. 계몽주의는 인류의 신앙과 삶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철저하게 분리시키려 했던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형성된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려는 계몽운동이었습니다. 계몽주의는 17세기에 시작되어서 19세기에 이를 때까지 유럽 사회를 휩쓴 시대 사조로서 정치, 사회, 철학, 과학 등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난 진보적인 인간 중심의 사상운동이었습니다. 즉 계몽운동은 이제까지의 종교, 사회, 국가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셨다는 자연관까지 모든 것을 비판했고 전통적인 체제와 사고방식을 모두 반이성적인 것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는 인본주의 사상, 계몽주의의 주된 신념 중 한 가지는 종교적인 진리보다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은 이신론과 자연주의로 나타났습니다. 이신론이란 신을 최초의 궁극적 원인으로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세계 운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오직 개입한다면 기적과 같은 자연적 현상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이나 이적,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 외에는 모두 부정하는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종교적 입장이 바로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자들은 이러한 이신론과 함께 동시대에 다양하게 발흥하던 갖가지 자연적인 종교, 이성적인 종교, 나아가 무신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교에 대해서 신앙의 자유를 요구하고 종교적 관용을 서로 종교적인 관용을 베풀 것을 요구했으며, 그리고 그 모든 교권으로부터 민중의 해방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계몽주의자들은 교육은 개성의 자유로운 발달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존 로크의 이론과 사상에 기초해서 교육에 있어서 형이상학적인 가치를 가르치기보다는 상식과 경험 그리고 과학적인 지식을 중요하게 다루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권위주의보다는 자유를 선호하고 특권을 추구하기보다는 평등한 권리에 대한 교육을 지향했습니다. 한마디로 계몽주의는 특권층, 즉 교회와 기적의 지배를 거부하고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사상이었습니다. 둘째, 정치 사회에 관하여 계몽주의가 끼친 영향은 인간에게는 자연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권리를 주창했다는 것입니다. 자연권이란 자연관에 기초한 자유와 평등을 의미하고 개인에게는 생존권과 재산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권을 지키기 위해 인간이 국가를 만들었으니 그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는 비판하고 저항할 권리 또한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계몽주의는 왕권이나 낡은 제도 또는 정치적인 압제와 불평등에 대하여 날카로운 비판과 공격을 가했고, 프랑스 혁명을 비롯한 근대의 여러 혁명의 이론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셋째, 경제사회에 끼친 계몽주의의 영향은 사람은 노동에 의해서 얻은 재산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현대적인 표현으로는 이러한 사유재산권의 주장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자본주의 내지 부르주아 시민의식과 과학기술의 진보를 촉진시켰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는 한편에서는 전 근대적 착취를 비난했고 또 한편에서는 부흥하는 자본주의적 사유를 옹호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살펴봤을 때 계몽주의는 참으로 훌륭한 이성중심의 사고방식 또는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계몽주의는 인류가 만들어 놓은 최악의 사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계몽주의가 바탕이 되어 일어난 사회적 변화를 살펴보면 당시의 사회적 그 시대 17, 8, 9 이 시대의 1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의 사회 변화를 살펴보면 계몽주의는 실질적으로 발흥하고 있는 부르주아 시민 계급을 위한 사상이었지 노동자와 농민 등 인류의 하층 평민들을 포함하는 그런 하층민들의 보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긍정적인 계몽운동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계몽주의 운동이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의 자유평등과 인격의 존중 그리고 사회권 보장 등을 부르짖었던 인류의 행복을 위한
계몽운동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부정적인 측면이 한둘이 아니고 더 많은 악하고 무책임한 동시대의 자본가들과 몽상으로 가득했던 지식인들의 자기들을 위한 계몽운동이었고 자기들의 출세를 위한 사상이었지 보편적인 인류를 위한 사상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계몽주의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예로 한번 프랑스 혁명을 18세기에 일어났던 프랑스 혁명을 예를 들어서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역사적으로 성공한 시민혁명으로 인식되어 있고 봉건 사회로부터 근대 사회로 전환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배경은 인간의 이성적 사고와 판단을 신뢰하는 바로 이 계몽주의와 루소 사회주의적인 철학자, 교육학자 루소의 인민주권론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혁명을 주도했던 세력은 자본을 축적한 부르주아들과 그리고 그들이 고용했던 노동자들 및 가난한 농민들이었습니다. 또한 혁명의 목적은 왕과 귀족들의 지배를 벗어나 자유로운 삶과 평등한 권리를 가지려는 것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왕정과 교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결국 왕과 귀족을 몰락시켰고 시민이 정권을 장악한 명예로운 시민혁명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의 실상은 신흥 자본주의자들, 즉 부르주아 자본가들과 계몽주의자들의 성공이었을 뿐 본래 혁명의 선봉에서 세웠던 노동자와 농민들의 행복과 노동자들의 해방과 신분 상승이라는 혁명의 목적을 성취한 데는 실패한 혁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계몽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노동자와 농민 등 평민을 교육시켜서 계몽시키면 훌륭한 시민의 역할을 감당할 줄 알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소망이었을 뿐 시민교육의 비전은 실패해버렸습니다. 왜냐? 계몽주의자들이 시민교육에 실패한 이유는 먼저 그들에게는 모든 국민을 교육시킬 능력과 수단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준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입장도 자기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여전히 생존하기 위한 일상의 일들을 수행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혁명을 통하여 자유와 평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농민과 노동자들은 왕과 귀족들의 지배로부터는 벗어났죠.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는 자본가들에게 복속되어 여전히 공장에서 또 농지에서 생산과업에 쫓기는 노동자였고 농민으로 그대로 있었을 뿐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즉 프랑스의 시민혁명으로 바뀐 것은 부르주아들의 신분이 자본가들의 신분이 강화되어 평민에서 귀족의 반열에 올라섰고 그들이 원했던 참정권을 확보하여 다시금 노동자와 농민들 위에 군림할 정치적 경제적 권위를 확보한 사건이었을 뿐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개선시킨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노동자와 농민들이 자본가들과 계몽주의자들을 도와서 성공시킨 프랑스 혁명은
오히려 평민들을 상대적인 빈곤 현상을 겪게 만들었고 그들의 삶을 이전보다 더욱 힘들고 더욱 굴욕적인 삶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즉 노동자와 농민들은 계몽주의자들의 말, 즉 인간은 이성적 판단만으로 충분히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 교회에 복종할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의 진리에 의지할 필요도 없다. 그런 주장에 현혹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던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게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진리와 주권적인 통치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죄악된 삶을 살게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계몽주의를 인간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고귀한 사상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저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사탄의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몽주의 사상은 결국 산업혁명 이후부터 자기들이 추앙했던 자본주의의 모순이 나타남과 동시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 그러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어 근대성 속으로 쇠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몽주의가 쇠락하고 몰락하게 된 이유는 계몽사상,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다. 그 사상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근대 시민사회 이후 계몽사상은 그 자체가 광신적인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회 지도층이 전부 계몽주의를 숭배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는 세상을 계몽적 이성이 궁극적으로 분석해서 밝혀낼 수 있는 기계적인 사물의 세계로 본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는 기계론적 세계관의 토대가 됩니다. 또한 계몽의 바탕이 되는 인간의 이성이 지니고 있는 능력은 무한하므로 언젠가는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을 사차치 밝혀내고 말 것이라는 과학주의 세계관을 태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존중하는 계몽주의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파괴해버렸고 인간의 이성과 영혼을 담고 있는 육신을 한갓 물질로 취급하는 집단적인 광기에 빠져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계몽주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서구의 문명에 양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만들었고 그 전쟁의 와중에 나치즘이 홀로코스트라는 극단적인 만행을 저지르는 비합리주의와 광기로 치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세상을 지배하던 계몽주의의 사상은 산업혁명과 함께 세상을 지배하게 된 근대성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쇠락하였습니다. 그러나 계몽주의의 영향력은 오늘까지 여전히 생생하게 우리 곁에 살아있어서 갖가지 인간이 형성하는 문화적 세계관의 중요한 사상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의 계몽주의는 모든 반기독교적 사상의 토대가 되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쏘아대는 사탄의 불화살의 화약고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몽주의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 인간들의 이성적인 가르침을 소중히 생각하는 지식인들의 사상적 토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공적인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으며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도록 삶과 신앙의 패러다임을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꾸고 있는 세계관 변화의 핵심 사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몽주의를 뒤를 이어 일어난 근대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대성은 애초에 프랑스 혁명 후 바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대성의 배후에는 계몽주의자들과 정복자 나폴레옹이 있었습니다. 혁명 후 프랑스를 장악한 나폴레옹은 유럽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과학을 전쟁의 신으로 표현하며 전쟁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그는 과학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사용된 화총의 개발은 칼과 창 그리고 활을 사용하던 전쟁의 방식을 바꾸어 버렸고 기사계급이라는 특권층을 해체시킴으로써 중세의 봉건 제도를 해체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물질 문명에서 들어온 나침반의 사용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항해를 가능케 함으로써 지리적 발견을 이루게 만들었고 무역을 통한 상거래가 번성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륙에서 발달한 과학기술과 18세기의 왕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은 유럽 사회 전체를 근대사회로 바꾸며 과학기술의 혁신과 아울러 많은 인류사회의 근대성이라는 시대사조를 형성시켰습니다. 근대성의 대표적인 사상은 과학주의 세계관으로서 인간을 영적인 요소가 없는 물질적인 실체로 또 목적론적 존재가 아니라 기계론적 존재로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생활은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공적인 삶의 영역은 이성과 과학이 독점하게 되었으며 이 세상은 궁극적 실제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지배하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근대성은 인간 사회의 공적인 영역에서 외견상 불가지적인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 들었을 자리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근대성을 형성하는 또 하나의 축인 기계론적인 세계관은 산업혁명으로부터 형성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17세기 말 식민지 인도에서 유입되는 면직물의 생산 및 가공 분야에서 구현된 기술의 혁신으로부터 산업혁명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한 산업혁명의 추세 속에서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합리성과 효율성을 앞세운 기술의 발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남으로써 정치, 사회, 경제 구조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노동력을 절약하기 위해 시작된 면직 기술의 혁신은 연관된 여러 가지 분야로 급속히 퍼지며 산업사회에 일대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기술은 상업화되어 제철 공업과 석탄 산업의 운송 효율을 높였고 공정의 혁신을 통하여 원가 절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의 정점은 19세기의 해상 운송의 주역으로 등장한 풀턴의 증기선과 모스부호에 의한 무선통신 그리고 육지 운송의 주역으로 등장한 철도로 완성되었습니다. 특히 모스부호에 의한 모스부호 또 하는 모스부호의 무선통신 체계는 범세계적인 교역을 가능케 했고 철도와 증기선의 출현은 영국의 산업혁명과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을 전 세계로 전파시켰습니다. 즉 계몽주의, 산업혁명 그리고 과학 분야의 학문과 기술의 발달은 인류 사회를 물질 만능주의와 합리주의적인 정신이 지배하는 근대사회로 변화시켰다 그 말입니다. 결국 근대성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는 인간을
인격체가 아닌 프로그램화된 기계, 곧 하나의 사물로 변질시켰고 삶의 많은 부분이 상품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대성은 인류에게 과학이 자연의 지배를 통해 물질적인 결핍을 해소시키고 질병은 정복될 것이며 갖가지 재해로부터 인간은 보호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근대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 사회의 엄청난 물질적 풍요로움과 함께 건강과 질병 관리에 큰 유익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근대성은 그처럼 많은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편익을 제공하는 대신에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본질적인 자아로부터 빼앗아 버렸습니다. 근대성은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진리를 과학적인 지식들로 대체시킴으로써 윤리와 도덕을 비롯한 사회 문화의 모든 가치 규범을 철저하게 상대화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19세기의 사회학자들은 종교는 이 세상에서 소멸될 것이라고 예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학자들의 예측과는 다르게 서구 사회는 다시금 자신이 의지할 종교와 궁극적 실제를 찾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세기에 들어서 인류가 겪은 1, 2차 세계대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인간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증명하며 실제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근대성 그 뒤에 우리가 생각할 시대사정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20세기 초에 등장한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대성이 지니고 있는 실증주의에 기초한 지적 오만함을 거부하고 모든 거대 담론과 전통을 부정했습니다. 즉 포스트 모더니즘은 과학적인 지식들이나 정치적인 의자들과 종교들의 진리 주장마저도 모두 사회와 개인을 대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이데올로기로 보는 사상입니다. 특히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모든 실제를 궁극적으로 알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진리에 대한 부정과 해체에 대해서 방관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리고 차이와 다름을 조화시키려는 일에 어떤 양보나 협력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을 제시하거나 논의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으면 단지 자신과 다른 생각으로 간주하고 돌아앉아 버립니다. 더구나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그러한 삶의 자세를 오히려 개성과 자유와 평등을 존중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추켜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에서는 말이 난무하지만 자신만의 소리뿐이고 대화가 많은 것 같지만 그들만의 대화가 되고 있을 뿐 메아리가 없는 사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념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간추려본 인간의 개념적 역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는 경건한 사람들의 희생적인 사랑과 눈물의 기도를 바탕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본성이 타락하여 악해진 인간의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와 선한 뜻을 부정하고 거부하며 악한 역사를 반복적으로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밖에서 조성되는 인간의 철학적인 개념이나 이데올로기들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문화적 세계관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악한 지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획득한 지식에 근거한 생각과 판단을 항상 성경의 진리 안에서 검토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늘 상기하며 살아야 옳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인간의 역사 중에서 전쟁을 주제로 한 전쟁의 역사를 논의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전쟁과 그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대응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청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